여러분 요즘 잘 아시는 삼식이, 영식이, 혹시 아시죠? 집에서 세 끼를 꼬박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부르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이라고 부른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새 전미사가 하나 붙어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식에게는 전하, 왕을 뜻하는 사마가 붙어서 영식 사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 고마워서 영식 삼아. 새끼를 먹는 사람에게는 새끼를 먹는다 그래서 새끼를 먹는다는 의미로 삼식 새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임관 후에 24년 동안을 매일 새끼를 집에서 먹으면서 심지어 5끼까지 먹는 저에게는 참 위기다. 간헐적 단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새끼를 먹고 그 새끼를 먹는 남편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아내가 그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앉아있지만 함께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나 행동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사이좋게 공감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 공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공감이 결핍됐다. 공감이 또 너무 과잉됐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 좀 공감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간에 서로 상호 간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empathy는 그리스어로 외부에서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다.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 열정,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상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감에 대해서 이 결핍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마음이나 그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 등을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면 쉽게 봉합이 되질 않아요. 계속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평소에 공감하는 시도가 별로 없고 공감하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참 지금 오늘 주니어 학대 열심히 학대 너무 잘해서 너무 좋은데요. 부모들이 너무 기뻐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자녀들과 여러분들은 공감하는 시간을 한 어느 정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함께 이 자녀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혹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하루에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비교적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악기도 배우고 본인이 또 기쁘게 배우고 이런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사실은 참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공감의 그런 연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참 공감하셔. 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셔. 의견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런 훈련이 좀 부족하고 또 부부 간에도 그래요. 우리 사회가 대화를 서로 좀 안 하는 편이라 서로 공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몰라주는지 거기에만 이제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내 감정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더 이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이해로 더 초점을 맞춰서 나하고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나하고만. 상대방이 아니라 나하고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결과로 나는 더 불쌍하고 나는 어때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더 불쌍하고 나는 더 억울하고. 그런 만큼 어떻습니까? 상대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더 불쌍할수록 상대는 어때요? 더 나쁘고 더 무정하고 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만 마주치면 그냥 없던 싸움도 시작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또 길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제 아예 공감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지만 함께 한다고 할 수 없는, 전혀 함께 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감의 과잉에 또 문제가 있어요. 공감이 너무 지나친 것. 어떤 사람이나 이슈에 지나치게 공감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022년에 출판된 책 중에 거짓말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철학. 이 책은 노르웨이 출신 철학자인 라르스 스펜젠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 교보 서점에 상당히 이 책을 많이 읽었던 그 2022년에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이 거짓말을 이제 진실의 반대말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실의 반대말. 그래서 세 가지의 진실의 반대말을 이분은 이제 규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진실의 부재. 진실의 부재예요. 진실 여부의 확인이 없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아요. 일단 이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개소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bullshit이라 그래서 이제 가끔 미국 드라마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진실이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난 상관없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진실이야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것 또한 역시 거짓말의 한 부류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진실의 반대말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정말 진실인지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는 그 현대인의 정신적인 나태, 정신적인 게으름을 이분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문제는 진실의 반대말은 반대되는 이런 말들은 결국은 우리 상호간의 사람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거짓된 것에 우리가 공감이 과잉돼 버리면 사회의 어떤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정보와 그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더 풍요로워지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더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의 결핍과 공감의 갈증.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몰입되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가까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막 게임에 몰두해 있어요. 몰입해 있는데 부모가 그거를 말리면 어떻게 돼요? 막 자녀가 화를 내잖아요. 또 뭔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제 몰입돼 있으면 누가 방해하는 걸 싫어하죠. 그때 잠깐 내려놓고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왜 내가 지금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와서 관여하냐고 막 화부터 내는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되는 거죠. 공감의 결핍, 공감의 과잉,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 공감의 결핍과 공감의 과잉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 거짓은 원래 사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단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걸 가지고 매우 집요하게, 매우 아주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현혹해서 공감과 결핍과 공감의 과잉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거기서 도저히 거짓이라는 그런 그 미끼를 달고 계속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또 그 다툼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리고 계속 또 상대방과의 공감을 하기보다는 다른 데 내가 또 아주 몰입해서, 그래서 다른 어떤 공감에 과잉한 그런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 상태가 더 공감을 더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거짓된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때 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악순환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진짜 공감이 무엇인지, 가장 적합한 공감,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나올 아들이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이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그야말로 이런 모든 우리의 인류의 악순환을 끊는, 우리의 모든 인류가 상호간에 서로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이름처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우리 곁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서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 그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히 공감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상황을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 상황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쁨으로 증폭시켜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고통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세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 여러 가지 슬픔 중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쁨 중에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 나를 더 기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 바로 우리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허물은 경로를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길을 벗어났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길을 벗어난,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경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점이 잘못됐어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목표가 아니라 우리끼리 만든 매우 잘못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되면 경로도 잘못되겠죠. 길에서 온전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탈선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은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가 가전제품하고 비교해 보면요, 아무리 높은 수준의 그런 최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냉장고나 TV라고 할지라도 전기 콘센트가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그런 상태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얻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빠진 인생, 예수님과 공감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마치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TV나 냉장고처럼 아무런 그런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냉장고에 아무리 그 냉장고가 비싼 냉장고고 좋은 냉장고라도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선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바로 그 썩은 생선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진동해서 도저히 그 앞을 갈 수 없는 그런 썩은 생선 상태인데 자기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취를 풍기면서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많이 하셨죠. 시체를 땅에 깊이 묻지 않아요.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살짝 묻고 거기다 이렇게 하얀색 가루를 칠해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시체가 묻어 있으니까 근처에 오지 말라는 거죠. 깊이 시체를 묻지 않으니까 어때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칼빈은 썩은 생선이라고 비유를 했다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냉장고에서 나는 그 악취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예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거기에 서 있게도 하지 않고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막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느껴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참 이 연약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간사하기까지 하잖아요. 저희가 약하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제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인데 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슬플 때, 우리가 아플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가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서 도대체 나의 이 고통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질문하실 때 그때 바로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가 나를 업고 가시는 때구나, 나를 안고 가시는 때로구나라고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죄와 허물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 사망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그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마저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런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그런 새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날을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그렇게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악과 사망의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신 증거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하는 날,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더 힘차게 붙잡는 날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함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힘차게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며, 또 어떠한 기쁨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려울 소냐,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